미가서, 오늘 본문 말씀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8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매주 토요일 날 제자훈련이 있습니다. 어제 모임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주제를 가지고 모였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23절까지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자, 21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또 22절에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찾아와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그날이 의미하는 것은 일반적인 날이 아니라 바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바로 심판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23절에는 그때 주님은 내가 도무지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해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불법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 아노미아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것의 원래의 뜻은 잘못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범하는 죄를 가리켜서 아노미아,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잘못인 것을 알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면서 그대로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한 자를 가리켜서 그것이 죄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놀라운 일을 행할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행하는 것은 또 때로는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다 뭐라고요? 불법, 아노미아,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전제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것.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만큼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미가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렛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이 말들을 왕들의 명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이 미가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이고요. 또 예루살렘은 바로 남유다의 수도입니다. 이 양쪽 남북한 간에서 모두 예언을 사역을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자, 미가서의 핵심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키워드가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정의와 자비입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이 익숙한 말로 하면은 공의와 긍휼입니다. 자, 미가 선지자는 공의와 긍휼을 외친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가 이런 공의와 긍휼을 외친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정말로 공의가 실종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3장에서 미가 선지자는 그때의 시대 상황을 이렇게 고반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보시고요. 3장 1절부터 찾았으니까 3장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번역. 좀 더 리얼하게 약간 거친 투박한 언어고 직설적인 언어지만은 번역이 다릅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하고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 말이다. 야곱 가문의 어른들은 들으라. 이스라엘 가문의 지도자들은 들으라. 무엇이 바른 일인지 알아야 할 너희가 미가의 말이다. 도리어 선을 미워하고 악을 따르는구나. 내 결의의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발라내며 내 결의의 살을 뜯는구나. 가죽을 벗기고 뼈를 벗으며 고기를 점이며 냄비에 끓이고 살점은 가마솥에 삶아 먹는 거구나. 그런데도 야곱께서 부르짖는 너희 기도를 들어줄성 싶으냐. 그렇게 못된 짓만 하는데 어찌 외면하지 않겠느냐. 내 결의를 그릇된 길로 이끄는 예언자들을 두고 야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라는 것들 입에 먹을 것만 물려주면 만사 잘 되어 간다고 떠들다가도 입에 아무것도 넣어주지 않으면 트집을 잡는구나. 그래서 너희 백성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밤을 맞았다. 내일을 점칠 수 없는 어둠에 쌓였다. 예언자들에게는 태양이 사라져 대낮인데도 눈앞이 캄캄해졌다. 앞날을 내다본다던 것들이 창피를 당하고 내일을 점친다는 것들이 쥐구멍을 찾으리라.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는데 누가 입을 열겠느냐. 그러나 나에게는 거역하기만 하는 야곱의 죄상을 밝히고 못할 짓만 하는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하게 규탄할 힘과 용기가 차 있다. 야곱 가문의 어른들이라는 것들아, 이스라엘 가문의 지도자라는 것들아, 정의를 역교하고 고든 것을 구부러뜨리는 것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백성의 피를 빨아 시온을 세웠고 백성의 진액을 짜서 예루살렘을 세웠다. 예루살렘의 어른이라는 것들은 돈에 팔려 재판을 하고 사제라는 것들은 삭슬 받고 판결을 내리며 예언자들이라는 것들은 돈을 보고야 점을 친다. 그러면서도 야훼께 의지하여 야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재앙은 무슨 재앙이냐 하는구나. 시온이 가라앉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고 성전 언덕이 잡초가 뒤덮이게 되거든. 그것이 바로 너희 탓인 줄 알아라. 그러면 좀 살벌하죠? 좀 거칠죠? 예. 번역에 따라서 느낌이 좀 달라요. 근데 이 공동번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미가가 활동했던 이 북왕국 또 남왕국 이스라엘과 유다의 상황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공의가 실종되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가진 자들 또 기득권을 누리는 자들은 자신의 삶을 위해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성도들을 백성들을 절대로 사랑하지 않고 정말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의 가진 것들을 빼앗고 고름을 짜는 그런 일을 서슴없이 행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믿을 수 없고 선지자도 믿을 수 없고 어느 장로도 믿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백성들 편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거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들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이 반드시 그들의 행위로 인해서 멸망당할 것을 지금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12절에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될 것이고 예루살렘은 돌무디가 될 것이며 성전 언덕이 잡초로 뒤덮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누구 탓이라고요? 바로 너희 탓. 누구요? 제사장들, 예언자들, 선지자들, 그리고 장로들, 또 관원들의 탓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가 실종된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결국 심판을 받을 것을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미가서 5장 10절부터 15절은 그들이 어떻게 심판을 당할 것인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서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장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아직 하나님을 잘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때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하나님은 잔인하고 너무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냉정하게 행동을 취하신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도 인정하지만은 또 하나님의 사랑이 부조화가 있다는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몇 가지 소개하면은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말렉이라는 족속에 대해서 지금 징벌을 내리시는데 잘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좀 너무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할 정도로 보통 우리가 전쟁을 치르더라도 군인과 군인들이 싸우잖아요. 지금 민간인을 만약에 건들면은 그것은 굉장히 공의롭지 않은 거잖아요. 떳떳하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 저기 중동 지역에 이 IS가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군인과의 싸움이 아니라 민간인을 먼저 죽이고 힘들게.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IS 때문에 공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같은 일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말리셔야 될 하나님이 지금 남녀는 물론이오니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까지 다 죽일 것. 그것을 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키우는 우양과 낙타와 나귀까지 모든 짐승들까지 죄 없는 어린아와 죄 없는 가축까지 죽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디 가셨고 우리에게 낯선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 보이는지,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게 하시는지 명령하신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대상인 아말렉이 누구인지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아말렉이 누구란 것을 알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바로 앞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에게 잔인하게 행하신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에서 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 이 이야기가 신명기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17, 18, 19절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네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어다. 뭐라 그랬어요? 18절에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랑과 더불어 공의가 있습니다. 이 사랑과 공의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사랑하시지만 공의도 함께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에 행한 행동은 너무나 잘못된 행동이었어요. 너무 치사하고 너무나 비인간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아직은 오합지졸이었어요. 아직 군대와 같은 진영에 갇힌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또 강한 자들은 앞서서 행하고요. 그들 중에 약한 자들, 광야 가운데 힘들고 지치니까 점점 처지는 사람들은 뒤를 향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렇게 광야의 힘든 길을 걸어갈 때 누가 앞서고 누가 뒤에 서게 됩니까? 당연히 젊은 사람들은, 강한 자들은 앞에 설 것이고 약한 자들, 노약자들은 뒤에 처지게 되었습니다. 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어떻게 했냐? 정말 치사하게도 앞에 군대를 친 것이 아니라 뒤를 돌아서 노약자들을 쳤다는 것입니다. 힘없고 약하고 보호받아야 할 그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행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의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도 분노했고 원통했지만은 이스라엘보다 더 분노했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아무리 하나님을 몰라도 이것은 세상의 기본적인 순리입니다. 근데 이같이 행한 것을 하나님이 보셨고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셨고 반드시 그들이 약속한 땅에 가서 강성해지거든, 그러니까 나라의 모양을 갖추고 힘을 기르거든 반드시 이들을 징치할 것을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그들의 족속을 이 땅 가운데서 기억하지 말라고 완전히 그들을 어린아이까지 다 죽일 것을 명령을 하십니다.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사사기 시대에 들어가면서 또 하나님께서 사사기 시대 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 것과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명령했냐면은 그 땅의 민족들을 전부 다 몰아낼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원래 차지하고 있던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을 다 몰아내고 완전히 이방 민족들을 그 땅에서 살지 못하게 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경고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그들이 강성하여 나중에 너희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너희들의 올무가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도 어떻게 했습니까? 각 지파마다 자신의 기업을 담당하는 그 땅마다 적어도 한 개 이상의 그런 이방의 민족들을 남겨두었어요. 때로는 사기를 당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죠. 때로는 너무 강해서 이런저런 연고로 남겨두었고요. 여호수아와 또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을 경험한 목도한, 다시 말해서 영적이고 신앙적인 체험이 있는 세대가 다 죽은 다음에 새롭게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세대, 곧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아직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가 일어날 때 결국 그들이 어떻게 했냐? 곧바로 그들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그들에게 어떻게 징벌했냐? 이방 민족들을 일으켜가지고 그들에게 군대를 보내어서 그들을 심판했습니다. 그들이 종살이 되게 했습니다. 그들이 고통의 시간을 겪은 다음에 너무 힘들면 그때서 정신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회개와 구원의 요청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때 사사를 세웁니다. 그리고 사사를 통해서 군대를 모으고 그들을 제적들을 몰아내게 합니다. 그리고 사사가 살아가는 동안 사사가 리더가 됩니다. 영도자가 되어서 그 민족을 다스립니다. 그때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가 죽게 되면 또다시 급속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고 또다시 우상을 숭배하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징치하고 또다시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하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고 그들을 물리치고 또 평화하고 이런 일들이 자그마치 12번이나 반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400년을 흘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가 바로 이런 일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경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잔인해서가 그들을 몰아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들 안에 남겨진 그것이 바로 죄악의 씨가 됐기 때문에,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멸절시킬 것을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23절입니다. 24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여러분, 많은 이게 믿지 않은 분들이,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들이 이 대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굉장히 교회를, 성도들을 막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 말이야 하면서 좀 너무하지 않아? 하나님이 신 맞아? 하나님 맞아? 사랑의 하나님 맞아? 어떻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어떻게 그렇게 복수의 하나님이야 하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이 문장 그대로 문자적으로 보면 정말로 하나님은 용서가 없고 복수만 일삼는 그런 하나님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율법에 대한 오해이고 또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자, 이들 법들을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형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형법은 어떤 것이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이 그 죄에 대한 이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바로 형벌의 기준을 정한 것이 형법입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한다. 도둑질하면은 그 경중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최고 법정 최고형이 있어요. 어떤 수준의 도둑질을 하면은 법정으로 최고형이 1년, 뭐 2년 딱 정해지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 1년 이내에 2년 이내에 형벌만 해줘야 돼요. 넘어가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근접한 형벌을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 다를 만족시키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이 범죄자에 대한 그런 심판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범죄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돼요. 형벌을 받아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이 범죄자 인권을 보호하는 것도 한 측면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도 또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도둑질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무기징역을 한번 해보세요. 있죠? 누군가요? 장발장. 장발장이 빵 하나 훔친 것 때문에 평생을 감옥에 갇히는 운명을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없는, 형평성 있는 법이 없는 시대는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몇천 년 전에, 수천 년 전의 이 시대는 더욱더 그런 것이 그럴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를 끝마치는 마지막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율법이 없기 때문에,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기준이 없으면 자기가 법이에요. 그래서 빵 하나 훔치면 자기가 저 사람을 무기징역 시킬 수 있고요. 또 자기 마음에 들면은 아무리 사람을 죽인다 할지라도 무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는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질서의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공의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속성대로, 하나님은 그 공의대로 율법의 기준을 통해서 형벌의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킬 것을 명령하시면서 하나님 스스로도 이것을 지켜나가십니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 신이시니까, 우리의 조물주니까. 그러나 하나님도 이 자신이 지은 이 법에 순종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이 돌아가는 것들이 다 어떻게 지어졌는지 아시죠? 질서대로 지어졌어요. 창조의 원리 중에 하나는 질서입니다. 질서.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질서대로 지으시고 질서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원하시잖아요. 때로는 여러분이 일상의 것이 맡길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길 원하잖아요. 특별히 나에게. 그러면서 기적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원망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기 싫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하세요. 맨날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모든 것들을 기적적으로 공급하고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맨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질서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대로 여러분을 먼저 대하시고요. 아주 특별한 순간,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의 힘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율법이 없으면은, 이러한 법이 없으면 사람들은 방종할 것이고요. 또 사람들은 이것이 없으면은 필요 이상으로 형벌을 당해서 고난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방종에 처하지 않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복수의 법으로 악용되지 않고 하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께 주신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법을 제정한 의도가 신명기 19장 19절 2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신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자, 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다 키우시잖아요. 자녀들을 키울 때 다 사랑스럽잖아요. 다 들어주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만큼 다 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 자녀가 잘 자랍니까? 잘 안 자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녀가 여러분을 고마워할 줄 아십니까? 절대로 안 고마워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엉뚱한 아이로 세상 물정도 모르고 사랑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는 아이로 키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자녀들을 키울 때는 그 사랑의 표시 중에 하나가 매를 드는 것이잖아요. 훈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훈계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이것을 하면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그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그러고 나서 그 형벌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그를 향한 사랑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딸내미가 있습니다. 보니까 여기 없어서 하는 소리인데 우리 둘째가 며칠 전에 엄마한테 약간의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했는데 엄마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집에 가면은 혼내주기로 작정을 했어요. 왜냐면 혼내지 않으면은 또다시 그렇게 할 것 같아서. 평소에는 말썽 안 피웁니다. 참 잘합니다. 착합니다. 근데 그날 좀 늦게 일어나 가지고 예배를 참석을 못했어요. 애가. 그래서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혼내준다고 가서 갔더니 우리가 밤에 늦게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문 뒤에 싹 숨어가지고 자기도 이제 저지른 게 있으니까 엄마 아빠 봤냐고 싹 일 나오라고 안 나오고 저는 이제 제 방 가서 할 일을 하는데 우리 최은영 목사님이 딱 불러내가지고 너 오늘 잘못한 거 알지? 그랬더니 안 돼요. 그럼 일로 와. 그랬더니 이제 자동으로 이제 와서 이제 제가 잘못한 무릎을 꿇습니다. 너 몇 대 맞을래? 그랬더니 한 대. 너 그거 갖고 돼? 그랬더니 2대. 안 돼. 그래가지고 아까 내가 물어봤어요. 5대 때렸대요. 우리 집에 이제 효자손이 있는데 그게 이제 매입니다. 2가지 정도입니다. 효자손도 되고 매도 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5대를 딱 때렸는데 얘가 그냥 눈물이 찔끔찔끔 하면서 아팠나 봐요. 그쵸. 뭐 고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 손을 맞으니까 또 창피하기도 하고 아팠나 봐요. 그래서 그날 밤새 좀 약간 삐져서 잤어요. 그 다음날 싹 풀어졌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매를 통해서 그 아이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시는 예배에 늦잠 자느라고 빠지지 않으려고 결정을 합니다. 자기 자식에게 채찍이 되고 자기 자신의 잘못된 길을 막아서는 울타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이유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수하셔서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바로 예방법이에요. 이것을 보고 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형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그곳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들은 다 양 같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양들은 어리석어요. 순한 것도 있지만은 양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착하고 순한 모습이 있지만은 어리석은 것이 양입니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느 목사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보통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양들을 가만히 보니까 목자가 가다가 갑자기 어느 웅덩이 같은 데 있잖아요. 조그만데 파진데 거기 목자가 그거 모르고 지나가다가 발이 푹 빠지잖아요. 그 지나가요. 그러면 뒤에 보면 양들도 가서 똑같이 빠지고 줄줄이 빠진대요. 그게 양이래요. 그래서 오늘날도 맞아요. 목사님들이 그런 실수를 하고 잘못된 길을 가면 양들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양들의 그런 순수하고 또 반대적인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마치 울타리와 같은 것입니다. 울타리가 뭔지 알죠? 울타리를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합니다.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근데 만약에 울타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대로 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가다가 웅덩이에 빠지고 절벽에 또 떨어지고 또 들짐승에 끌려가기도 하고 잡아먹기도. 그래서 목자들이 양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행한 것이 울타리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목동들은 낮에는 다 풀어놔요. 방목을 해요. 밤이 되면 반드시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들어가게 하고 목자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울타리의 문을 기대해 가지고 잠을 잡니다. 침대에서 자는 것이 아니라 양들과 함께 울타리의 문을 기대서 잠을 잡니다. 밤새 그렇게 불편한 잠을 잡니다. 진정한 목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꾼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양이 어떻게 되든 말고 내 양이 아니니까 자기는 알아서 편히 자고 물려가도 상관은 안 하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울타리로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때로는 율법이요,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가 있어요. 목자가 양들이 좀 얌전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약한 울타리를 나뭇가지를 가지고 딱딱 옹기종기 이렇게 엉성하게 해요. 그럼 양들이 알아서 저게 울타리구나 알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안전합니다. 때로는 엉덩이에 뿔난 양이 있어요. 그렇죠? 그 엉덩이에 뿔난 양 어떻게 됩니까? 뭔가 튀길 원해서 그 울타리를 갔다가 다른 양들은 다 돌아오는데 한번 툭 건듭니다. 그랬더니 약해서 싹 넘어져요. 그럼 그때 가서 뛰어넘어갑니다. 그러면 그 양의 미래는 뻔하잖아요. 잘못됩니다. 그래서 목자는 그것을 보고 안타까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울타리를 보강합니다. 이번에는 아주 그냥 굵은 울타리를 견고하게 집니다. 또 엉덩이에 뿔이 2개 난 양이 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무너뜨리고 갑니다. 그때 목자가 하는 것이 가시로 된 철조망 같은 이런 걸로 완전히 건들면은 아파서 도저히 뚫고 나갈 수 없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때 양들은 보호합니다. 자, 율법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약한 율법이 있고 강한 율법입니다. 여러분이 순하면은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한 율법으로 여러분을 다스리세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말 잘 듣고 평소에 그 순종 잘하는 애들한테는 뭐 이렇게 이것저것 많이 하라고 하지 않고 기본적인 것만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말 잘 안 듣고 늘 언제나 또는 돌발적인 애들에게는 좀 세게 이거 하지 마, 이거 하면 큰일 나, 혼나, 너 이거 안 하면 너 학교도 안 보내줘. 어떤 부모님들은 막 협박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부모님이 섭섭하긴 하지만은 무섭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그걸 안 해요. 어릴 때는요, 우리가 부모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부모님은 무서운 부모님, 원망을 많이 하지만은 나이가 들면서, 철이 들면서 자기가 자녀들을 낳고 키우면서 부모님 마음이 이러했구나. 그때 깨닫게 됩니다. 부모님 나에게 강한 울타리를 준 이유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만약에 나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부모님이 나에게 울타리 주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 아니면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식일수록 우리가 더 강한 훈계를 통해서 키우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같이 행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원고에 없는 얘기를 쭉 했습니다. 어쨌든 이 율법이라는 것은 원래 목적이 바로 형법으로서 형벌의 기준을 정하는 거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이것을 보고 이렇게 하면 벌을 받는다 해서 예방 차원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동기에 의해서 바로 율법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타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함부로 여러분을 대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존중하면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동기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결코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는 우리에게 공의의 옷을 입은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공의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다 같은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미가서 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자, 보시면은요, 이 두 절에 변론이라는 단어가 4개가 나왔어요. 4번이나 나왔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외치는 것이 변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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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하자. 킹제임스 성경을 봤더니 이것을 좀 약간 다른 뉘앙스의 단어로 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항변하라. 또 너희는 여호와와 논쟁을 들으라. 여호와의 논쟁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논쟁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5장에서 바로 직전에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10절부터 15절까지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셨잖아요.
그들의 나라를 멸절시킬 것이다. 모든 성읍을 무너뜨리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징치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근데 왜 그들이 그런 경고를 받아야 됐습니까? 3장에 아까 읽어드린 그대로, 공동번역으로 읽어준 대로, 아주 유일하게 읽어드린 대로, 거칠게 말한 것처럼 바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했고 또 사랑을 무시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마음대로 대하고, 그들의 리더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심판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놔두면 그들은 더더욱 잘못된 길을 걸 것이고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멸망의 길을 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잠시 아프지만은 심판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율법으로 따진다면은 울타리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심판을 통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지만은 잠시간의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잘 견뎌내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실수한 것, 내가 잘못한 것, 내가 범죄한 것들을 깨닫고 또 돌이키게 될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염두에 둬서 그들 하여금 이렇게 심판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라는 그런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6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변론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자, 봐라. 내가 잘못한 거 맞냐? 아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매를 때릴 때 엄마 정말 내 엄마 맞아 하면서 막 따지고 그러면은 요즘 애들 잘 따지잖아요. 예. 저 여러분 저도 따진 기억이 없는데 요즘 애들은요 할 말 다 하더라고요. 예.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야 일로 와봐. 한번 생각해봐 하면서 여러분 조목조목 네가 이거 잘못했지?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지? 맞아. 그럼 너 이거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 너가 이거 잘못해서 계속 잘못하면 너 나쁜 애 되지? 혼나야 되겠지? 그래 다시는 그런 사람 안 되겠지? 하면서 그러면 애가 깨달으면은 맞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납득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린아이 대듯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변론을 하자는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이 우리와 변론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인데 신과 우리는 인간에 불과한데 하나님도 우리랑 변론할 것을 먼저 요청합니다. 이르시기를 3절입니다.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했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한마디로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일방적으로 기준 없이 미워했는가를 한번 따져보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과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행하신 일들을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4절, 5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보레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팀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라. 자, 이 일들 4절과 5절의 한 일들을 너희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과연 너희들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 편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공의라는 기준을 가지고 너희들을 대한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변론을, 논쟁을, 항변을 제기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광야 가운데서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는 그들을 속량시켰습니다. 구원시켰습니다. 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라는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또 매일매일 하늘로부터 내리는 양식을 통해서 그들이 먹을 것을 채워주셨고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면 갑자기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먹게 하시고 또 그들이 옷이 헤어질까 봐 40년 동안 그들은 단벌로 살아도 옷도 헤어지지 않고 또 신발도 닳지 않게끔 하셨고요. 대적이 그들을 막 이렇게 쳐 올려면 하나님이 번번이 그들을 구원하셨고 목이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반석을 쪼개 생수를 나게 하셨고 또 쓴물이 단물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들을 행하신 일들은 이루 말할 수 없고요. 그 모두가 다 뭡니까? 다 기적들이었잖아요.
하나님 스스로 모든 질서를 깨뜨리고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배려였고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특별히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과연 시딤에서 길갈까지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저는 몰라요. 여러분도 몰라요. 이 말이 뭔 말인지.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그들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아는 언어입니다. 자, 먼저 시딤이라는 것이 어떤 곳인가를 알기 바랍니다. 시딤과 길갈이라는 것은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동편과 서편에 있는 성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땅에 시딤이 있고요. 또 이 가나안 땅에 길갈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스탠바이한 집결한 장소가 바로 거기입니다. 자, 근데 이 시딤에 대해서 민수기 33장 49절에 보면은 시딤이 어떤 곳인지를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벳여 15대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광야 가운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대기하고 있는데 그들의 진영이 워낙에 많잖아요. 300만 가까이 되니까 벳여 15이라는 그런 지명에서부터 아벨 시딤이라는 곳까지 길게 이렇게 장막들이 텐트들이 이렇게 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딤을 가리켜서 아벨 시딤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벨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가 애곡의 장소라는 뜻이에요. 슬픔의 장소. 자, 시딤은 어떤 곳이라고요? 슬픔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애통의 장소. 시딤이라는 곳이 그런 것이에요. 왜 그럴까? 자, 시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최종적으로 마지막 광야 생활을 종결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이들이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는 동편이 아니라 서편으로 이집트로부터 직접 올라가는 그런 가나안 땅으로 직행하는 길목 가운데 있는 것인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들어갈 가나안 땅을 탐지하라 했는데 38년 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땅의 거민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의 거민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스스로 자신을 약하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들이 막 애통하면서 거기서 막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그 땅을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2년 전에 그들이 참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군대로 계수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할 때 약 60만 명이 넘는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이 계수가 되었어요. 그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나 이런 모세오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여정들이 특별히 민수기에는 쭉 나와 있는데 한 2년 동안의 여정은 우리가 추적할 수가 있어요. 2년 동안 이들이 어디 갔고 뭘 했고 어떤 영적인 체험하고 기적들을 경험한 것들이 다 나와 있는데 38년간은 아무런 단서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한 가지 알 수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38년 동안 어떻게 했을까? 끊임없이 광야를 막 이렇게 방황했을 것입니다. 방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대로 그들은 죽었어요. 계속 죽어갔어요. 그래서 38년간은 끝없이 장례를 치르는 행렬로 이렇게 지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생육과 번성과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지상 대명령을 주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그것 때문에 애굽의 사람들이 두려워한 거잖아요. 겨우 70명의 사람들이 가가지고 수백 명의 사람으로 그렇게 불어났으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정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지는 사건이 바로 여기였었어요. 두 번째 인구조사를 이제
마지막으로 민수기가 끝날 무렵에 합니다. 40년 만에 다시 한번 하죠. 그때 인구를 조사했더니 정말로 인구가 줄었어요. 몇천 명이 수가 줄었습니다. 적어도 40년 동안에 한 세대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야 정상인데 그게 원래 하나님의 그들이 이끈 방식인데 인구가 줄었습니다. 그동안 그 인구 준 만큼 그들은 다 거기서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딤에 이르게 될 때 그때는 가장 큰 장례식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약속한 그대로 모세와 갈렙을 빼앗은 나머지가 다 죽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죽었습니다. 심지어는 모세도 죽었습니다. 모세도 죽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을만 제외한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모든 남자들은 다 그때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딤이라는 것은 그들에게서는 슬픔의 장소예요. 애통의 장소입니다. 대규모의 장례식을 치르는 그런 아픔의 장소고 수치의 장소고요. 실패의 기억들입니다. 자, 그런데 길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길갈은 어떤 것이냐?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세워서 요단을 건너게 하셨고 그리고 요단을 건너자마자 바로 첫 번째 만난 성읍이 길갈입니다. 자, 길갈의 뜻이 있습니다. 애굽의 수치가 다 굴러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살아왔던 모든 아픔들, 수치들, 슬픔들 그런 기억들을 하나님이 다 굴러보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억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갈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희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시딤은 아픔과 실패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것은 과거의 것이었다면 길갈은 희망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현재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시딤에서부터 있던 그들의 인생을 길갈이라는 새로운 희망의 인생으로 그들을 바꿔주실 때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뭔 뜻인지 알겠죠?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분명히 시딤에 있었던 때가 있었을 것이고요. 또 길갈에 있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시딤에서부터 있었던 그때부터 여러분들을 길갈까지 인도하신 그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잘못했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잠시 매를 든다고 해서 여러분을 미워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같은 일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허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을 때 아마 할 말이 없었을 것이에요. 정말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지금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같이 너희들을 행하셨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냐. 한번 따져보자. 항변해보자. 논쟁해보자. 변론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진짜 본문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말씀. 벌써 시간은 다 갔지만 곧 끝납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혐오를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느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서두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이것을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냐 지옥에 가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절대적인 요건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모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마태복음 7장에서는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면은요, 우리 영원한 생명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것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모르면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아픈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다른 건 다 놓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영원한 생명까지도 놓칠 수가 있는데 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가 분명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은 하나님 관계가 멀어집니다. 사람 관계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여러분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못 얻는 것이 다 일지라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주고 알아주고 신뢰해주고 마음을 느껴주고 이것보다 더 소중한 거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우리 애들하고는 뭐 문제가 없겠지만은 때로는 만나는 사람들, 특별히 성도들 간에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정말 이렇게 잘 모르고 오해하고 막 그럴 때 어떨 때 마음이 좀 많이 좀 찢어집니다. 아픕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본뜻은 이건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인데 어떻게 내 마음을 모를까? 너희들 향한 내 사랑을 모를까? 하나님은 아마도 뭐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통곡하지 않지만은 정말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아는 이유가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스스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그리고 스스로 가능한 몇 가지의 답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실까? 두 번째는 천천의 수양이냐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께 가져가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은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재료며 내 몸에 열매를 드리는 것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관계를 위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 그때 당시 하나님을 모르는 또 이방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세상의 방식이었어요. 이대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곧바로 정답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8절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둘째 인자를 사랑하며 셋째 겸손하게 하나님께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일련된 번제물이 아닙니다. 송아지가 아니다. 또 천천의 순장과 만만의 기름이 아니고요. 심지어는 하나님께 내 마다들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오직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도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공의를 행하는 것 그리고 인자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세 번째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다른 것, 대단한 봉사, 하나님을 위해서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은 자녀라면은 하나님이 닮은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공의를 행하는 것, 또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또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집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신뢰의 관계로 바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이 결과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에게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을 목표로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목표로 하면은 천국도 갈 것이고 이 세상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삶을 풍성히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동일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내용이 뭐냐? 8절에 나와 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바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심판할 때 그 언어가 뭐라고요? 여러분 천국을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나는 당연히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하나님에서 대단한 삶을 샀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하나님은 여러분이 모른다고 했습니다. 청청병력과 같은. 저는 아마도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많은 분들 중에서 계신 분 중에서 아마 이런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으니까 막 따져도 하나님 글쎄 말이야 내가 너를 모르는데. 하나님 정말 몰라서 모른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안 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요,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자식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스텝 중에 하나가 한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하면서 어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희 관계 속에서. 그래서 목사님 너무 그래서 이래서 목사님 사랑하고 감사하고 약간의 갈등들이 다 있잖아요. 그걸 통과하면서 서로를 알아간다며 제 마음이 막 울컥한 거예요. 막 울컥해가지고 너무나 고맙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하고. 때로는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것도 안 하겠지만 부모님 마음을 알아주는 어떤 표현을 하면은 울컥하잖아요. 막 눈물이 나오잖아요. 지금도 막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다 안 사랑할 수가 있어요. 다 사랑하세요. 아무리 여러분이 못된 짓을 해더라도 하나님은 다 사랑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많을수록 여러분에게 공의롭게 대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알 때 천국 가서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볼 때 하나님하고 익숙해진 거예요. 주님하고 익숙한 거예요. 평소에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를 맺으면 주님은 정말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선지자 노릇 안 해도 좋아요. 귀신 안 쫓아내도 상관없어요. 건동을 행하지 않고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물을 안 드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 중에서도 많은 뭐 이렇게 헌금도 하는 분이 있고 여러 가지 충성을 다하는 분들이 있지만은 저 또한 그렇습니다. 마음이 통하는 성도가 가장 좋습니다. 행복하고요. 힘을 내게 하고요. 또 사랑을 쏟게 만듭니다. 자, 신구약 성경 모두가 하나같이 주장하는 것이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이 관계를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 뜻을 알았다만 그거를 끝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물론이고 신약에서 말하는 그런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내면화되면 우리는 궁율로 반응할 것이고 이 궁율이 행동으로 표현되면 우리는 용서라는 것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궁율은 때때로 우리에게 공의의 옷을 입고 나타내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두려움을 느끼지만은 그러나 가장 큰 공의, 가장 큰 심판, 가장 큰 아픔이 가장 큰 하나님의 궁율이고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진짜 마칩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 내 소견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기뻐할까 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됩니다. 아까 호세아 6장 3절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것이 가난한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만큼 깊이 합리적으로 분명하게 이성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길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 절절히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한번 변론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런 전제가 없는 우리의 행위는 헛된 수고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의 이런 것들을 기억하지 않은 그런 물거품과 같은 애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2015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을 전하는 말씀 할 수 있어요. 일러일러 이렇게 전했고요. 저는 진실을 오늘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2015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보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지은 찬양이 있던데요. 오래된 찬양인데 우리 이 찬양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결단하며 잠시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랑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소리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다시 한번 공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